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시대소망 5장 봉헌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봉헌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너머의 신비를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대소망 봉헌식 장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비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봉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봉헌식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대소망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였던가.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날마다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하여 별로 유의하지 않았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봉헌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일상의 일과에서 부모의 신분이 천해 보이면 별로 유의하지 않고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너무 본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부모를 보고 지극히 공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예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시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형식적으로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주님의 구원을, 놀라운 그리스도의 봉헌을 경험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봉헌할 때에 제사장에게 드린 다음에 또 속전을 지불하고 아이를 다시 돌려봤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페이지에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속전을 받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그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요, 갈리지 아니하시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셨다. 내일과 모레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시대소망 5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가 행하시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를 보듯이 그를 보았다. 그 제사장이 어떤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공식적으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기를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이를 들고 다시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준 다음에 장자의 명분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는 그 아기가 자기의 팔에 안겼을 때에 그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봉헌식과 제사를 치르면서 봉사했지만, 메시아이신 하늘의 주제이시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바쳐질 때에, 봉헌식으로 바쳐질 때에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사장들은 부모가 부자이거나 옷을 잘 입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성전 봉사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달랐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제사장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세리처럼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죠.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제사장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42페이지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하여야 한다. 여러분, 깨어나 우리의 죄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기도의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너무나 심합니다. 교회의 환우들과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집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정신덕, 정신정, 정영미, 정정숙, 정징숙 5분의 여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위기 때에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